예, 성경 룻기서, 룻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1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슬라이드가 나와서 성경을 찾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본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홀수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서 1장의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룻기서 전반부는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룻, 오르마 이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네 명은 똑같은 장소에서 흉년을 만나서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같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는 베들레헴과 모압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이 두 장소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베들레헴은 이름 그대로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혹은 신앙의 고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언젠가 메시아가 탄생하실 축복의 땅으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은 이방의 세계요, 우상숭배의 상징이요, 불신앙과 배교의 자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는 좁다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 1장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 길 좌우에는 흉년으로 바짝 마른 농가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한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다시 왔던 그 길을 따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각 서로 완전히 다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오늘날 인생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이들이 남긴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이 남긴 발자취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의구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모압으로의 발자취를 남기고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모압 땅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배교의 상징인 모압 땅에서 그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15절 오르바가 남긴 발자취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오르바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지만 도중에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압에서 모압으로 유턴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앙의 삶을 살다가 신앙의 길에 들어갔다가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즉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유턴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르바는 정반대의 유턴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녀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늙었고요, 초췌해졌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선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을 향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직진을 하였습니다. 네 사람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엘리멜렉과 룻 그리고 오르바와 나오미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유대법에 따라서 그들은 태생은 모압 사람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서로 각각 다른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른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룻기서 1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라. 이
룻기서 1장을 살펴보면 이 슈버, 즉 돌아오라는 단어가 딱 1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12번 중 6번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6번은 모압으로 돌아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진해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14년 전에 평생을 다니던 장로교회를 박차고 저희 교회로 신앙을 기억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담임 목사와 소위 말하는 맞짱을 떠다시피 성경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답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가 출석하던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궁금증을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교회에 성가대장을 맡고 있는데 모든 것은 딱 버리고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담임하던 서정호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 딱 공부를 하니까 본인이 의문시 되던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여전히 지금도 장로교회를 다닙니다. 그분이 오늘 저녁 저를 대리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분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를 찾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똑같은 성경책 보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은 엘리멜렉처럼 영생의 길에서 사망의 길인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 길에서 영생의 말씀을 잘 듣다가 시련이 닥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길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길이 너무나 혼돈스럽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더 혼란스러운 것은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 그래요? 며느리가 나서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너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본을 잘 보여야 합니다. 정말로 잘 보여야 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한번 동창 모임을 가졌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잡사야 그래요. 거기 모여있는 친구들 가운데 여자 동창들은 대다수 교회의 집사님들입니다. 남자 동창들 가운데 3분의 1은 교회의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야 잡사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눈이 휘둥그레졌고 교회 장로로 봉사하시고 있는 친구들이 눈이 휘둥그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잡사가 뭐냐? 제 친구는 잡사라 그래야 돼. 왜? 나는 저 친구를 보면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교회에서는 집사라 그러는데 집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해서 내가 잡사라 부른다고. 여러분, 지도자들의 무지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진리를 찾는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초신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는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목사나 장로님들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룻을 향해 굳이 동서를 따라 모압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오미의 충고는 바른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베들레헴과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노정에 슈버, 즉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음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는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주께서 슈버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 음성의 절반은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서로 반반으로 나뉘어서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하고요, 반은 모압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누가 하는 말인지 어디로 가라는 말인지 분별하며 기도하며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슈브로 들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잘못된 소리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베들레헴으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진리를 고수하는 자리로 나와서 살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유혹의 기별들이, 불신앙을 조장하는 소리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슈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골고다 언저까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리로 가라 하고 하나는 저리로 가라 그럽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소리를 더 귀담아 들었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슈브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슈브에 그들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빌라도가 법정에 재판장으로 섰습니다. 그 현장에 아내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꿈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내의 충고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그가 선택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형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란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소리, 진리를 위한 슈브에 귀 기울이는 자가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인생 행로에서 슈브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 돌아오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중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발자취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슈브, 즉 돌아오는 음성 앞에 각자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부자 부가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슈브의 반대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부자였던 니고데모는 끝까지
주님의 슈브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둘 다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어마무시한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음성을 들었지만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직전을 했고요. 오르바는 모압에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직진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길에 어떤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행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그중 어떤 길이 정말 가치 있고 나를 위한 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기에 때때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삶의 뒤안길에 서서 생각하며 마음속에 그때 가지 못한 길에 대한 회한이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길로 갔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자체이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길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따라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양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길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뒤틀려 가지는 않고 있습니까? 혹시 엘리멜렉과 같이 생명길에서 사망길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르바와 같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룻과 같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발자취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나오미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룻과 같기를 원하고 혹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슈브를 듣고 지금부터라도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멜렉과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서는 순간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룻과 같이 비록 적고 협착하여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슈브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타장마장으로 가장 시적절한 때에 우리를 반드시 도착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길에 참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을 향하는 유혹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슈브를 귀담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슈브만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휴부도 우리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휴부는 때때로 고난이 있는 것 같고요, 돌아가는 것 같고 먹구름이 가득 찬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단의 휴부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휴부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휴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복이 있고 힘이 들지만 그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휴부에 여러분의 선택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부산 센텀에 있을 때입니다. 센텀 교회는 제가 참 욕심이 참 많이 났던 교회 중에 하나가 센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려면 반드시 그 교회 앞을 통과해야 합니다. 8사선 해운대로 도로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서부터 매일 새벽마다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갈급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간판을 보고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평균 1년에 한 30명 정도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들 중에 3분의 2가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5분이 오후 한 4시 반쯤 되었는데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봤더니 좀 말끔하게 생긴 신사 4분과 중년 부인 1분, 5분이 사무실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일단 들어오라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센텀 지역에서 가장 큰 부산 수영로 교회에 2분은 부목사님들이고 1분은 여전도사님, 그리고 남자분 2분은 장로님들이신데 부산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말을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뜻이 맞는 사람들 5명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저 재림교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5분과 그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12번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마지막 저랑 공부를 하고 떠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미안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알면 저희 밥줄이 끊어집니다. 진실한 얘기죠. 양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문이 대로변을 보지 않았더라면 매주 교회를 찾아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서 교회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당회장 때 얘기를 하면 그 길로 우리 밥들이 끊깁니다. 종종 찾아올 테니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로 떠나갔습니다. 종종 제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을 봅니다. 진리를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진리의 슈브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슈브에 발맞추어서 구원의 여행을 하는 것은 대단한 선택과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슈브에 발을 맞추어서 순종하고 옮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땅은 모든 것이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지난 37년간 목회를 하면서요, 기근을 할 때마다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다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소수 의견이 맞지만 소수 의견에 동의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미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로교회 교인들, 집사님들 혹은 목사님들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수없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토론해서 신학을 계획한, 저랑 만나서 계획한 목사가 딱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경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경을 펼쳐서 토론하고 가르쳤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수를 선택하고요. 지금 당장 살 국리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도 소수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슈브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수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소수를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슈브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열어놓고 그 음성에 여러분 선택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의 끝에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